주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기억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예, 여러분 금요일 아침입니다. 모두들 건강하시죠? 예, 오늘 건강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디도서 2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은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하라.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하라. 중심 구절은 7절부터 8절 되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1절에 바른 교훈, 8절에 건전한 말. 이것은 나이 많은 남녀든지 간에 또 젊은 남녀든지 간에 또 목회자든지 리더가 되든지 간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할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랬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에게 빌미를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디도의 또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 세대에 한번 비추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대차가 참 엄청나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3년 만에 다녀와서 그런 건지요. 3년 만에 한국을 다녀와서 그런지 조금 말로만 듣던 일들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그런 기회들을 좀 가졌습니다. 좋은 기회는 아니었죠. 좀 서글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한국의 그 전철 안에서요 젊은 사람과 노인이 싸우는 장면이 간간히 유튜브에 등장하는 걸 여러분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어른들의 뭐 잔소리에 반발하는 젊은이들의 모습, 또 막무가내식의 어떤 젊은이들의 태도에 반감을 가진 이 막무가내식은 뭐 노인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뭐 그냥 비일비재하게 서로에게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이들 속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불신, 어떤 세대 간에 대한 불신 이런 좀 부정적인 것이 가득한 까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감이니까 뭐 존중하는 마음은 더더욱 찾아볼 수가 없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 책임 소재를 굳이 따지다고 한다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옳은 책임이죠.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애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누구 잘못이요? 어른 잘못이요. 목사하고 교인하고 싸우면 누구 잘못이요? 목사 잘못.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잘못 가르쳤으니까 잘못 배운 거고요.
뭐 잘 가르쳐도 잘 안 하는 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건 아주 드뭅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고요. 그러니까 어른 세대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몫은 분명합니다. 또 젊은 세대들도 이 문제에 뭐 자유롭다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예. 가만 이야기 나눠보면요. 뭐 어른 세대들에 대한 어떤 반감이 부모들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집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말이죠. 가정에서 어른들과 사이가 좋았던 친구들은요, 밖에서도 또 좋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하다는 사실은 가정에서 갈등이 그만큼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건 아니겠나 싶어요. 한편으로 이렇게 전철 안에서 노인들과 젊은 세대들 간의 갈등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접촉면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노인에 해당하는 분들이 일찍 은퇴하셨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했습니다만 60이 넘으면 은퇴예요, 이게. 특별한 직위에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건강해요. 건강하니까 밖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집에 있으면 없는 병도 생길 것 같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밖에 나갑니다. 밖에 나가면 또 이런저런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또 있고 거기다가 또 막걸리 한 잔 거치신 어른들의 눈에는 더더욱이 이제 못마땅한 면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불손한 모습을 보이면 이제 막 그냥 어려운 말들이 막 오가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 있는 노인들은요, 젊은이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에 잘 안 움직이시고요, 그 시간을 비켜서 10시나 또 한 3시, 4시나 이렇게 빨리빨리 나가시고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 봅니다. 참 지혜롭다, 그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10년 후, 30년 후, 5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말이죠. 10년 후가 되면 제 모습이 아마 그 자리에 있을 것 같다 싶고요. 30년 후면 지금 40대에 있는 분들, 또 50년 후면 지금 30대에 있는 이들이 바로 그 시점에 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 삶을 어떻게 적용하기 위해서 해석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어른 세대들이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법을 좀 몸으로 익혀야 될 것 같다 싶어요. 이렇게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법에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요,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겠습니까? 입으로는 참 뭔가를 말을 잘하는데 행동으로는 전혀 안 되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변죽만 울리는 식의 모습으로 비춰지면요, 그때부터 젊은 세대들하고 이제 더 이상 가까이 하기 어렵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절에 바른 교훈, 말씀에 뿌리 내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른 교훈 이거예요. 바른 교훈. 말씀을 제대로 내가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이게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그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 지혜는요, 입에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었잖아요. 잠언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있다고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방식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게 우리가 행하게 되면 세대차를 뛰어넘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이 지혜는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로서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디도서 2장입니다. 이 내용 2절, 3절, 4절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매우 지혜롭게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근 30일 이상 이렇게 잠언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참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소위 서로에게 반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감이 생기기 전에 내가 낄낄빠빠를 잘하게 만들어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혜 없이 행하게 되면요, 그것이 노인이 되었든지 젊은이가 되든지 간에 싹수가 노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계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요. 언제나 마음에 품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꿈이 되어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지 않으면요, 움직이지 않으면요, 젊은이에게서도 노인 냄새가 나고요, 노인에게는 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애 늙은이가 되지는 말아야 될 거고요. 늙은이라도요, 젊은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새로운 도전의 의식이 생기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7절부터 8절의 말씀, 범사의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노인 세대는 본을 보이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진실하게 행하려고 하는 그 열정, 이게 부패하지 아니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로부터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노인 세대도 그래 해야 하고요, 젊은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노인 세대들의 모습이 증갈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영들이 이것을 빌미 삼아서요, 믿음을 헛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인이면서 젊은이의 향기가 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느끼는 거지만 20대에서 30대가 다르다면서요. 30대에서 40대가 다르고요, 50대에서 60대가 달라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집이 낡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낡아지는 거예요. 이 낡아지는 것에 마음을 두면 허해져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때요?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냐.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언제나 새롭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새로운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내가 새로워져야 하고요,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코 이 세상은 새로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지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사귀는 복된 금요일 되시고요. 그리고 이 사귐이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회, 신년 첫 금요 기도회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 나누고 또 결심한 것들이 더욱 단단하게 굳게 하여서 올 한 해 열심히 있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다질 수 있는 복된 금요 기도회가 또한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주의 말씀이 더욱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하기 원하셔서 그렇게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의탁하는 복된 금요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신도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전부